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다시 한번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단순히 문명사적 발전사로 기록되어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아무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불순종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고 순종을 선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징계하시고 또 말씀하시는지를 기록하고 네가 순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것을 기록한 게 성경인 거예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기준을 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을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고 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요. 내가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고 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아예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그건 너무 차원 낮은 질문이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인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기계적인 인간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선택의 권한은 내가 갖고 싶어요? 1번이요? 2번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가 보다. 그냥 무조건 기계적인 인간이 되고 싶으세요? 선택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으세요? 1번이요? 2번이요?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없으면 그냥 기계적 인간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쭉 보세요. 이건 문명사적 발명사의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순종한 것과 불순종한 것과 이 하나님의 관계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불순종이 잘 돼요? 순종이 잘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내가 선택을 해. 불순종인가 순종을 선택하는데 불순종이 선택이 잘 돼요? 순종이 잘 돼요? 대답을 왜 안 하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누구도 다 불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줘요. 여기에 서 있는 임 목사도요, 언제나 불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임 목사요.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이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씨가 결국은 사망의 씨를 뿌려놓은 거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망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로 인하여 누구든 예외 없이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태어난 우리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넓은 길을 가고 싶은가요? 좁은 길을 가고 싶은가요? 네, 뭐 저하고 다 닮았잖아요. 나도 넓은 길을 가고 싶어요. 목회하면서도 넓은 길을 가고 싶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넓은 길로 가면 사망이야. 그러나 좁은 길을 가면 그게 생명이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많고. 근데 그 길은 멸망의 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요. 많지 않고 매우 적습니다. 이 적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모든 사람들은 죄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넓은 길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한 그 결과는 멸망이라. 그러나 네가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네가 좁은 길이지만 그게 생명이라. 그럼 넓은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자는 말이에요.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내 거 아니냐. 다 너는 마음껏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네가 누려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이 말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제가 설명했잖아요. 네가 기준 되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기준은 누구시라?
하나님만이 기준인데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지 마. 그래서 대다수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판단이 최고인 거예요. 자기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내 판단은 옳은 것 같지만 절대 옳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만 그게 선한 거예요. 내 판단은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은 악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편한 길을 택하고 싶고 유익한 길을 택하고 싶고 내가 지금 행복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 에서가 지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뭘 선택했나요? 팥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어떻게 그러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잃는 그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나? 그런데 에서만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서 있는 임목사든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않고 불순종하게 돼요. 여기서 팥죽 한 그릇이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그렇게 내가 행복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저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그렇게 부를 누리고 내가 더 많은 유익을 갖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이 세상 것을 내 유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불순종을 대다수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임목사 너 아니냐?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나? 그리고 보세요. 사람처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위기 속에 기다리지 못해. 그 기다리지 못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그 앞에서 우리는 늘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보면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극이 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3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누구요? 사울 왕인데 어떻게 행했다고요? 망령되이 행했다 하는 이 말은 미친 짓 했다 그 말이에요. 미친 짓 한 거예요. 그럼 망령되이 행한 게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그 다음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게 뭐냐면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 근데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쳤는데 성경 5절에 이렇게 썼어요. 모래알처럼 그 블레셋 군대가 가득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두렵겠어요? 이런 상황을 만났으면 안 두려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이 다 도망치는 거야. 근데 지금 사무엘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하려면 누가 와야 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돼.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안 와.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안 와. 그래서 자기가 다급했어요. 기다리지 못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을 선택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을 선택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길지 못한다. 불순종은 내게 가져오는 유익이 혹시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길지 못합니다. 길지 못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네가 불순종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길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는 거기서 이제 내려와야 할 순간이 찾아오게 돼.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그 순종한 사람들 보세요. 순종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앞이 보인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그 길을 떠나요. 그 떠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갈 바를 알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신뢰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신뢰하고 믿고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구름을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비를 조금이라도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구름도 비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냥 신뢰한 것밖에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으면 모든 것이 대로처럼 열려야 하는데 나가서 불과 얼마 되지 못한 채 홍해가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지팡이를 들어서 이 홍해를 치라 할 때 신뢰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 이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지팡이로 무슨 이 홍해를 갈르라고 해요? 라는 말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결단하고 가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신뢰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불순종을 선택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순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그냥 오시면 안 되나?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종을 선택하셨어요. 그 순종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놓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또 너도 네가 이 생명을 얻은 건 네 자신이 증인이잖아. 그러면 네 스스로가 이제는 그걸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불순종과 순종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5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저기 목이 곧대, 아주 목이 뻣뻣합니다. 즉 교만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사에서 37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채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코를 탁 뚫어서 그리고 채갈까지 먹이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조상 항상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왔어.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출애굽기 32장 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기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9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신명기 9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원래 너는 목 모든 백성이야. 내가 주어진 아름다운 땅들은 다 내 공의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늘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교만의 뿌리가 우리 안에 늘 있어서 내 기준에 맞추고 그리고 내 유익에 맞추고 내가 손해보는 길을 절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과 순종 앞에서 언제나 선택하는 것이 불순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뿐인가? 당신뿐인가? 우리 한번 52절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조상 대대로 그랬다 그 말 아니겠어요? 조금 더 읽어봐요. 시작.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저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은 오실 예수를 전한 거야. 오실 메시아를 전했어. 근데 그들을 네가 죽였잖아. 그런데 지금 의인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시작.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설교 똑바로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할게요. 이것처럼 좋은 핑계는 없어요. 절대로 목사가 똑바로 설교한다고 해도 순종하지 못할 사람 순종하지 않아요. 의인이 오셨어도 결국은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요. 예수만큼 설교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였잖아. 네가 불순종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본래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가 유익이 되는 말씀만 들어요. 그리고 또 혹시나 듣는다 해도 우리 한번 5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 하는 말은 이 성경이 천사가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야.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킬 만한 실력이 없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을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51절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뭘 거스렸대요? 그러니까 목이 곧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부터 항상 그래왔어. 조상 대대로부터 그렇고 언제나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합시다. 성령을 거슬렸다. 성령을 거역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무도 우리는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불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네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가 다 술 취한 일이에요. 방탕한 길이에요. 이건 반드시 불순종의 길은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현재형이야. 무슨 형? 현재형이야. 다시 말하면 날마다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선택의 길을 우리는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무슨 선택한 줄 아세요? 야, 오늘 덥대. 오늘 보니까 32도, 33도 나간대. 그런데 체감 온도는 37도래. 뭐 집에서 예배 드리나 교회 가나 여러분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아니야. 나는 오늘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을 선택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응? 언제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수동형이야. 수동태야. 수동형이라는 말은,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이게 명령형이라. 너나 할 것 없이 이 명령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네가 거역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 구하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 구하고 어떤 때는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불순종과 순종 앞에 서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못하는데 나는 순종했어요. 그러면 누가 순종케 하신 거예요? 누가 순종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순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결단해서 이만큼 순종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나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내가 순종했으면 성령이 도와서 순종한 거예요. 그저 내 입술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게라는 단어예요. 즉 내가 지금 눈물로 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 영광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의 신은 언젠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에 충만한 자는 그것을 본 거예요.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이 놀라운 것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순종하려고 서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멋지잖아요. 순종을 했는데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한 척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장에서 3절로 5절이 그렇게 은혜스러워.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부활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주를 위해서 몸 바쳐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한번 부활하신 죽었던 예수님을 보았고 무덤에서 묻었던 예수님을 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뭐를 아멘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셨어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자기 일터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아세요. 너희들 힘으로 안 돼. 죽은 나를 보고 부활한 나를 보았어. 네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딜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시작.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요. 근데 그 성령이 무슨 성령인 줄 아세요? 5절 같이 봐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이 아니면 주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해지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덮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순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불순종과 순종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신명기 30장 19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놓여 있다? 내 앞에 놓여 있어요. 내 앞에 놓여 두었은즉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사망을 택하지 말아라. 생명을 택하라. 근데 이 생명을 택할 수 있는 실력은 우리가 없어요. 생명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뭘 선택하겠어요? 불순종을 선택해요. 그게 사망이고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 우리가 놓여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택하세요. 성령님 충만케 하사 생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눈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가지만 그러나 그 눈물은요, 생명의 씨를 심는 거요. 생명의 씨를 심는 거요. 언젠가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의 씨는 내 자식에 가서도 그 영광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순종을 선택하여 순종의 씨를 심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어느 교회 보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하래. 한번 좀 해볼래요? 여러분들의 늘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순종을 선택하여 생명 심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고마워요.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여 순종을 선택함으로 생명의 씨를 늘 심어가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되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엇이 자신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내 힘으로는 순종을 선택할 수 없고 늘 불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달라는 그 기도를 늘 드리게 해주시고 그 성령이 나를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생명의 씨를 매 순간마다 뿌리며
언젠가는 영광과 결실을 보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영원토록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씨를 뿌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의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